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 에덴의 동쪽인 노스로 도망치고 나서 아담,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과 그의 아내 하와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어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셋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셋째 아들이어서 그런 줄 몰라도 이름이 셋인데요. 그러니까 이름이 세 개란 소리가 아니라 이름 자체가 셋입니다. 아무튼 셋이 태어나고 나서도 아담과 하와는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많이 낳게 되는데,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한 뒤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게 됩니다. 또한 셋은 912년을 살며 많은 자손을 낳고 죽게 됩니다. 이후 많은 선조들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데, 아담의 자손 중 에녹이라는 선조가 있었습니다. 에녹은 재미있게도 성경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에녹은 무투셀라를 낳게 되고, 그리고 무투셀라는 라멕을 낳았습니다. 또 라멕은 많은 아들, 딸들을 낳게 되는데, 그중 마지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이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말이 도대체 뭔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이름을 듣게 되면 이해가 빠르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그 유명한 노아입니다. 당시에는 나필족이라고 해서 옛날의 용사들로서 이름난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이라는 게 결국 좋게만 쓰여지진 않죠. 결국 용사들과 하느님이 만드신 아담의 자손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악에 뒤덮여가죠. 말 그대로 땅 위의 모든 살덩어리가 타락하여 세상은 폭력에 가득 찼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며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탄식하시며 세상을 없애버리시고자 결심하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렇습니다. 보실 때마다 참 좋으시고 또 직접 말씀과 숨으로 창조한 세상이 폭력이 가득하고 죄다 죄악에 빠져 있으니 정말 후회스럽겠지요. 그토록 사랑한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고 그의 아들은 질투로 동생을 죽인 데다가 그 후손들은 자신들의 힘을 위시하여 폭력을 일삼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했던 노아만은 하느님께서 좋게 보셨습니다. 그는 500살이 넘을 때 아들 셋을 두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죠. 500살인데 역시 힘 한번 장사네요.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던 노아가 참 보기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예언과 지시를 내립니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이제 내가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없애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숨지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마음먹으셨지만 노아만은 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지시는 단순히 방주, 그러니까 돛 없는 큰 화물선을 만들고 그곳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가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어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생물 가운데서 온갖 살덩어리 가운데에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 단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데려가거라.
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도 제 종류대로 한 쌍씩 너에게로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완전히 멸망시킬 마음은 없으셨던 겁니다. 단 대홍수로 죄악을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 관리자로서 노아를 택하셨던 거죠.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세상 모든 생명체들을 암수에 맞추어서 방주에 태우게 하십니다. 단 정결한 짐승은 7쌍이지만 뱀과 같은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데려가라고 하셨죠. 노아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이튿날이 지나자 큰 시면의 모든 샘구멍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지하수가 터져나오고 하늘에서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내린 비는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내렸습니다. 참고로 2011년 여름에 내린 폭우로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와, 완전히 죽음의 홍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쏟아진 물은 높은 산을 모두 뒤덮어버렸고 노아의 방주는 그저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50일 동안 물은 불어났으며 땅 위에서 죄악에 물든 모든 생명체들이 모조리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죄악이 모두 씻겨지자 하느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시어 쏟아진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혹시나 드러난 땅이 있을까 싶어 확인차 까마귀 한 마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땅을 찾지 못하고 왔다 갔다만 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아는 이번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허나 비둘기 역시 땅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저녁이 되어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불 위에 물고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물이 빠지고 육지가 드러났다는 증거지요. 그렇게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완전히 잠겼던 땅이 말라 원래의 세상처럼 되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열고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 탔던 모든 동물들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재앙을 지나가게 된 감사의 의미로 노아는 정결한 짐승과 새들 가운데서 몇을 뽑아서 번제물을 하느님께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제물들을 보시고 이전에 살고 있던 생명체들을 멸망시킨 게 가슴 아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람을 혼내시고 벌하셨으며 물로 쓸어 멸망시키셨으나 그것이 큰 후회가 되어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신 겁니다. 또한 노아에게 계약을 맺으십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증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나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살덩어리들 사이에 내가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타서 살아남은 모든 생명체들은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계약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악에 물든 세상을 정화하시고자 물을 이용하셔서 세상을 멸망시켜버리십니다. 하지만 살아온 생명체들 중 정결한 사람과 그의 가족,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그렇지 않은 짐승만은 커다란 방주에 태워서 재앙에서 살아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재앙이 지나고 난 뒤 하느님께서는 속이 시원하셨을까요? 아니었죠. 세상을 멸하신 것이 가슴 아프시어 다시는 그러한 종말은 없을 것이라고 계약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생명체가 번성하라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상식, 물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고문이나 이런 사고를 당하는 물이라기보다는 더러운 손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듯이 물이 가져가는 죽음은 바로 죄악과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물로써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내고 깨끗해진다는 의미죠.
그리하여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자 요한은 물로써 세례는 베푸는 일을 하였으며, 신약 이후의 우리들은 신부님으로부터 깨끗한 물로 세례 성사를 받는 것이죠. 자, 그렇게 대홍수를 겪으며 세상의 모든 죄악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러움 없는 깨끗한 새 세상을 이루게 되는데, 과연 이 깨끗함이 얼마나 갈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후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당신 하루에 가득하시기를. 데오 그라시아스.